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꿈이 차고 넘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점 꿈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현실 때문입니다. 현실은요, 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네가 실력이 부족하니 너는 이 꿈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지금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꿈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던 월트 디즈니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화사 월트 디즈니의 창업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의 설립가로 아주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버릇처럼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꿈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꿈은 그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꿈을 쫓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실현될 수 있다. 이 월트 디즈니는요, 평생 꿈을 쥐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사회에서도 지대한 영향력을 준 인물,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 전반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우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시카고 빈민가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월트 디즈니가요, 그림을 제법 잘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졌는데 가족들이 그걸 반대합니다. 이유가 뭐냐? 미술학교를 보내줄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요, 신문 배달을 합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끄트머리에 신문 몇 장을 받게 되는데 그 신문 안에 들어있는 사파를 따라 그리면서 그림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아주 운 좋게 일자리 하나를 얻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신문사에 그 사파를 그리는 그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 자리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그림을 그리다가 이 월트 디즈니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날 편집국장이 이 디즈니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이 뭐냐라고 소리칩니다. 이딴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면 당장 때려치라고 그렇게 모멸차게 글을 쏘아붙입니다. 디즈니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합니다. 트럭 운전수로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겁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재주가 그림밖에 그리는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도시는 안 되고 시골에 가서 창고 하나를 빌립니다. 거기에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만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월트 디즈니의 회고록을 보면 이 시골에 있는 창고에 갔던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나락에 떨어진 순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창고에 밤마다 늘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네, 생쥐가 나타나서 계속 찍찍거리는 겁니다. 먹을 걸 놔두면 그걸 먹을 걸 와서 다 훔쳐가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옷도 구멍을 내고 신발도 구멍 내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생쥐를 바라볼 때 자신의 처량한 처지가 생각이 납니다. 혐오스러운 저 생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 생쥐, 근데 생존력만 강해가지고 저렇게 뭐든지 갉아먹는 생쥐, 딱 자신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쓸모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결국 이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꼭 생쥐 같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 생쥐들을 보니까요,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해로운 그러한 동물인데 생쥐들은요, 뭔가 자신들만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두 이빨로 그것을 갉아서 부셔뜨리면서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목표를 쟁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월트 디즈니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은 꿈을 포기하고 그렇게 그냥 그 창고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생쥐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생쥐들처럼 저렇게 도전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생쥐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대박이 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꿈을 향해서 떠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만화 영화를 그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영화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인기 있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돈방석에 앉습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번듯한 영화사를 차립니다. 그게 뭐냐? 월트 디즈니라는 영화사입니다. 그 월트 디즈니는 자신이 받았던 영감과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을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월트 디즈니사에서는요, 어린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린이 동화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안에다가 꿈에 대한 메시지를 넣고자 합니다. 1950년에 가장 먼저 월트 디즈니사에서 영화 한 편이 나옵니다. 제목은 신데렐라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이 월트 디즈니는요, 자신의 메시지를 대사를 통해서 집어넣습니다. 신데렐라가 새엄마와 이 언니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그들은 이제 궁전에 가고 자기는 허름한 집안에 혼자 있을 때 흐느껴 웁니다. 그때 요정이 찾아오는데 요정이 이 신데렐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슬퍼도 계속해서 믿는다면 바라는 꿈이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기적조차도 시간이 걸리는 법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요정이 신데렐라를 공주로 바꿔줍니다. 또 다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백설공주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마녀의 미움을 받아서 이 숲으로 쫓겨납니다. 숲에서 외톨이가 돼서 혼자 울고 있는데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렴, 넌 이 세상을 햇살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 영화가 인어공주인데요. 인어공주 다 아시죠? 왕자를 놓고 고민하는 인어공주. 고민하고 있을 때 물고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마다 메시지마다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월트 디즈니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아이들이 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는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품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쥐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말씀에 이 월트 디즈니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할 때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냈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전반을 들여다보면요, 불우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안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요, 이 요셉은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겪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으니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자라나겠습니까? 다행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새엄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나 되는 그 새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도 있죠. 그 새엄마가 요셉을 길러주는데 요셉이 편안하게 거기서 자라났겠습니까? 아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눈치밥을 먹으며 자라나고요. 형제들의
따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아버지 야곱이 늘 요셉을 챙깁니다. 채색 옷도 입히고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선물로 주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한편에서 형제들과 또 야곱의 다른 부인들이 볼 때 이것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요셉을 더 괴롭히고 형제들이 심지어 왕따까지 그렇게 시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계속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렇게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너는 절대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요셉아, 너는 그렇게 어깨를 움츠려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요셉아,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너는 이미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너의 가족이 너에게 감사의 고개를 조아릴 날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면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메시지는 너가 이 너희의 형제들을 구원하여서 은혜를 끼쳐서 그들이 너희에게 감사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연달아 두 번을 꿈을 꿉니다. 37장 9절에 한 번 더의 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가족들이 너희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희망을 얘기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은덕을 입게 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요 냉담합니다. 형제들은 아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아버지한테 아주 특별 대우를 받기 시작하더니 미쳐 돌았구나. 네가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이 요셉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아버지가 없을 때 요셉을 불러들여서 그를 때리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의 생각 속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 네 같은 게 무슨 꿈이야.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꿈. 너는 그냥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 어울려 하고는 그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냉혹합니다. 저도 살면 살수록 그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상이 냉혹하다라는 걸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의 동생이랑 저를 그렇게 홀로 키우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별로 그렇게 외롭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들어갔더니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군대는 너무 냉혹한 곳이더라고요.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훈련소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병사의 자질과 특성에 따라 자대 배치라는 걸 해줍니다. 자동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몇몇 보직들은요
내가 신청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면 그 보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일보다는 조금 새로운 일을 배워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도전하고 신청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할 때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뭐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키 170 이상의 뭐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서 있으면 몇 명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 항상 제가 탈락의 그 쓴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다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모, 편부 가정 빠져. 우리 어린이들은 편모, 편부가 무엇인지 모를 텐데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있는 사람 가정은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요, 한 번만 겪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훈련소에서 자대 들어갈 때까지 몇 번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 조건을 걸면서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업무 능력이랑 아버지 안 계신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그 일을 못하게 하나, 기회를 주지 않나.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가혹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가? 억울함이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대에 딱 갔더니 소대장님이 저를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병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하는 그런 병사를 관심병사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병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구나. 나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은 기대나 어떤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좀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 후부터요, 제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제가 도전하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생을 그냥 군대 생활 2년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이 요셉은 30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리고 사회 나와서 주인에게 미움받고,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미움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마음이 쪼그러질 대로 쪼그러지고요, 어깨는 움츠려서 다시는 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꿈을 주노라. 네 꿈을 통해서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위대함을 너희 가족들에게 나누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셉이요, 이 꿈을 붙잡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꿈을 이룹니다. 이집트로 끌려온 지 13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가 단번에 이집트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진짜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요, 밑으로는 그 마음속 깊이 뭉쳐져 있던 울분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눈빛, 소리, 그리고 그런 태도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총리로 올라섰는데요, 형님들과 재회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총리로 올라섰을 때 그 근동 지방에 7년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식량을 얻으려고. 근데 그 무리 중에 한 무리가 이 형님 무리인 겁니다. 형님들을 알아차립니다. 형님들도 이 요셉을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그 형님들, 나를 팔아 넘긴 형님들을 본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이 죽이고 싶은 그 울분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말씀을 보면 요셉보다 형님들이 더 놀랍니다. 옛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더 마음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을 봤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그 요셉이 옛날에 괴롭히고 마음대로 하던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딱 하고 서 있으니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형님들을, 자기와 아버지를 그대로 품어주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 수 있는 처소도 마련해 줍니다. 식량도 공급해 주고요. 형님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복수를 왜 안 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왜 그런 거지? 그리고 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그러는 거라고.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저렇게 해꾸지 못한다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 것이라고.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픔이 먼저인데 요셉이 돌변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 걱정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다라면서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아니요, 요셉아라고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요셉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했던 유언이 있는데 이러이러합니다. 너희 형제들을 절대 손대지 마라.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의 얼굴이 떨떠름합니다. 이걸로 요셉의 그 마음이 풀리지 않겠구나 하면서 18절에 한 가지 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요셉님, 저희를 죽여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저희를 제발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는 잊어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딱 이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요셉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눈물을 흘리고요, 두 번째는 이 형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저는 형님들의 그 잘못 다 잊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녹여냈습니다. 형님들은 그것을 여전히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짐을 가지고 살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는 형님들이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반드시 돌아가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가서 노예로 생활하는데 노예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집안에서 일을 잘해서 관리인까지, 최고 관리인까지 올라가며 승승장구를 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재판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종이니까 그냥 감옥에 갇히고요, 그 복역 기간도 정해지지 않고 계속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구나,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단박에 그 감옥에 있는 죄수에서 이집트 총리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인생은 인간의 노력 여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붙들어 주셔야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의 일들을 보니까 형님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애굽에 팔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자신이 이해하는 형님들의 그런 행동을 이렇게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님, 개념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애굽으로 팔린 것이고요, 제가 애굽에서 그런 힘든 세월을 경험한 것이고 지금 제가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사오니 형님들은 개념치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현실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현실에서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 그리고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저처럼 부모님이 없는 사람, 한쪽이 없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귀하다 말씀하시고 구원이 귀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꿈꾸라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꿈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도 꿈 같습니다. 뜬구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만져집니까? 안 만져집니다. 현실에서는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 영생, 그거 우리가 손에 쥔 적 있습니까?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말씀하고 우리는 영생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바꿔 넣었습니까? 꿈을 향한 믿음이 그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합니까?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꿈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사업장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엉키고 설키고 내 마음이 쪼그러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너의 인생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보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꿈.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반드시 그 꿈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어렸을 때는 다 서울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냥 S자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야.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냉혹한 소리, 성적을 가지고 냉혹한 소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꿈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 꿈을 다 접도록 만듭니다. 현실에선 불가능해. 너를 봐, 너의 형편을 봐, 너의 그 능력을 봐 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꿈을 자초시키고 깎아내립니다. 어른이 되면 꿈이 없이 그냥 현실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며 안주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믿고 나아가면서 더 또렷하게 보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구원, 영생, 우리 손에 쥐어진 적 없지만 우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생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이렇게 고백하면서 왜 꿈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축복하게 해 주시고 나의 비전을 축복하게 해 주시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